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때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태어날 그 예수가 우리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본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멈춰지는, 중단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진실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진실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이다. 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죄인들에게 이제 죄인의 그런 삶으로 이제는 살지 말라.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전에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표면적인 이스라엘로 사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가는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로마의 왕, 헬라의 왕, 세상의 모든 왕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 너희 중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와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또 제자 예수님 따른 무리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이제 제자와 12제자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도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다 기본권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받았고 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려준 자, 예수님께서 살려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렸어도 예수님이 목욕을 시켰어도 예수님이 목욕을 시켰어도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목욕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한다 했습니다.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무리들은 평지에서만,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평지에서만, 잔디에서만, 쉬운 곳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이 제자들과 12제자들은 이제 제자와 12제자와 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많은 제자가 물러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본권을 받았는데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상태에서 그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는 것만 못하다.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에서 이제 자라가면은 제자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고, 제자로 더 자라서 12제자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12제자에서 또 사도의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미 과거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기본권. 또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바울과 함께일 때만이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바울과 함께 대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비대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참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믿는다 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 사도들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기본권을 똑같이 주셨고 성화권을 이루어갔고 영화권에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한 그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바울,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12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 제자 중에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같이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12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고 이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하는 종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그 능력을 맛보고 전도를 보냈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수없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단이 힘을 못 쓰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은 함께 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지만은 구약에서는 11사람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한 사람, 야곱의 12아들, 새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애굽에 팔고, 애굽에 팔았지만은 애굽에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은 20개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은 50냥, 구약의 요셉을 통한 20개, 신약의 예수 제자 가룟유다를 통한 은 30냥, 50냥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삼았으면 50년이 되면은 그 종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지. 희년도 50년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죄에서 해방, 율법의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의 율법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은 이제 자유의 율법을, 구약을 보면서도 자유의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자유의지 안에 기본권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죠. 전에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자기의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덕법적인 그러한 율법의 지킴으로 살았지만, 이제 단번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짐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했지만은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가족 관계에서 이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됐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씨 자체는, 아들 자체는, 그 씨 자체는 온전한 것이지만은 아직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혜로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들려 완벽한 흠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씨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꽃이 핀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상태에 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화 구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갔을 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 면류관을 그렇게 영화구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은 성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면서 물론 기본구원도 그렇고 성화구원도 이제 기본구원을 주었으니 성화구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바로 알면 그것이 너희 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성전의 삶을 새 성전을 통해서 새 사람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화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것을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과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율법으로 지금 유혹하는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그 옛사람으로 살면은 너에게 하나님이 성화구원을 영광을 이루어가도록 했는데 영광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멈춰진다는,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 가룟 유다가 기본 구원을 받고 성화구원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은 이루어왔습니다. 성화구원을 얼마큼 이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성화구원을 얼마큼 이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는 조금 성화구원이 약할 수는 있죠. 약할 수는. 다 제자도 성화구원이나 영화구원이 다 틀립니다. 기본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기본구원은 다 똑같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은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22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12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이외에 또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다. 이것은 지금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씀하실 때 요한, 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있는 그 모습,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머리짓,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말하게끔 머리짓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가 예수의 가슴에,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의 가슴, 예수님과 함께 주여 누구 오니까, 주여 누구 오니까. 그 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오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왕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왕의 명이, 어명이 백성에게, 왕의 말은 그 누구도 듣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가롯 유대 남쪽 지방, 하나님의 계대가, 영적 계대가 흘러갔던 그 유대 남쪽 지방,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그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받으셨던, 그러나 그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바꿔버린,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다 해서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러나 크고 넓고 화려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참 선자를 보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칼을 가지고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빼앗긴,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없는 수전절을 지키지만은 그들이 구약 39권과 장로들의 유전과 수전절과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월삭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방의 우상의 종교에 말 없는, 대답 없는 이방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생명이 없는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뢰하는 그들의 모습. 시몬의 아들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었어요. 시몬.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는 이름이 참 좋다 했습니다. 이름이 찬송한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 또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영적 계대, 하나님의 영적 계대가 흘러왔던 것입니다. 생명 계대가
생명계대가 하나님께서는 흘러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명계대가 올바로 지켜지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그 생명계대를 통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계대가 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6월절에 먹기를 원하였노라. 마지막에 예수로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너희 죄를 구원한 그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다는 것은 떡을 먹고 또 잔을 먹었습니다.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육체요. 예수로서 죄인의 몸으로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요. 예수님의 잔은 피요, 생명이요, 우리와 새 언약, 새로운 생명의 시작. 육체는 외적인 것이요, 외적인 건데 예수님의 외적인 육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드려졌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진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살린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휘장이 칼날,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신의 씨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이 중생은 우리들에게 기본권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기본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권의 씨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으러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주신 성만찬에서 주신 그 떡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다.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육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가룟 유다에게 주냐면 우리들의 죄,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몸이고 육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분변하고 떡과 잔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성만찬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준 떡이 가룟 유다가 받았으면서 지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가룟 유다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보다 지금 저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해방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들이 빌고 자기들이 그만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는 걸로. 창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응?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열심을 다하면, 힘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나에게 풍요로운 것을, 풍부한 것을 주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이방 종교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 이방 종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 믿고 있어. 기독교가 그러한 신앙인가?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모시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구약에서. 다른 종교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를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어? 얼마나 만족하게 할 수 있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는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이,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고, 지금 또 이 말씀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고, 파는 일을 속히 하라 한 건데, 제자들은 아는 이가 없고,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제자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12 제자이면서 지금 그러한 생각으로 또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사실 주라는 의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그냥 없는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어떠한 의미, 동정적인 의미로서, 불쌍한 의미로서 그러한 주는 의미가 아닌데, 그러나 제자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도 가룟유다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좋지 아니한다. 우리가 위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 것이, 자기의 힘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더라. 개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말해.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가 이름은 좋은데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을 1260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 조각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고 곧 나가니 밤이노라. 예수님의 그 조각을 먹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은
낮이 될 건데 밤이 되면 어둠 가운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 이 밤에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 가서 군병들과 함께 횃불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 밝히는 횃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어둠에 속한 자기의 신앙이 여기에서 중단돼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12제자의 신앙도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신앙은, 다른 11제자는 신앙이 연약해도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가도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그러한 결과로서 안타까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판 것은 가룟 유다이지만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목욕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가 다 기본구원을 받았지만은 기본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 모래와 먼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
더러운 모습이 성화군을 이뤄갈 때 그러한 더러운 모습을 내가 깨끗이 씻어줬다.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연약한 자는 무리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제자가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신앙이 조금 성숙한 상태. 12제자는 신앙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귀한 신앙인데도 여러 가지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가룟 유다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의 신앙도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옛사람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무리의 신앙도 있고 그냥 일반 제자의 신앙도 있고 이 12제자의 베드로의 신앙도 있을 수 있고 야고보의 신앙, 요한의 신앙, 또 이 가룟 유다의 신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룟 유다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12제자의 신앙도 이 가룟 유다의 신앙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12제자의 신앙이 있었다. 그러나 그 12제자의 신앙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의 오순절 신앙의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도의 신앙이 됐을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계속해서 개혁하는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성신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